제가 조금 일찍 담임 청빙을 받아서 올해로 저는 담임 목사는 18년째입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해 첫 주간이 되면 저희는 3일 동안 신년 금식 성회를 합니다. 제가 직접 강사를 하고요, 3일 내내 금식을 하면서 18년 동안 계속 이어왔습니다. 하누리 교회도 이렇게 신년 말씀 축제로 새해 벽두부터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지난 12월이나 1월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의미가 다른 것이죠. 새해가 되었으니 새로운 한 해 우리 살아계신 주께 우리의 삶과 교회와 사역을 맡기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신년부터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너무나 복된 일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영혼마다 만족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증거자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권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권사가 아니라 권서입니다. 권서 내지는 권서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 그 뜻대로 책을 권하는 사람, 책을 권하는 사람을 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권서라는 정확한 말의 뜻은 사실은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을 권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성경책을 판매하는 사람을 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선 기독교 초기에 이 권서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기록에 보면 1800년 후반대에 권서의 숫자가 30명이었다가 1908년에는 70명이 되었고, 그리고 두 해 지난 다음에 1910년에는 238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초창기 시대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헌신하시고 또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복음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권서 내지는 권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성경책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판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아침 7시나 8시쯤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출근 시간이 있는데 9시에 출발을 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6시에 퇴근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한 것처럼 단순히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권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있으면 퇴근 이후에도 사랑방이라는 모임을 다시 갖게 되면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던 분들이 바로 권서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성경을 사랑했는지 1891년도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 보고에 의하면 성경책이 많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이 성경을 빨리 많이 좀 번역해달라, 그렇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들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는데 바이블 러버스, 바로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국 땅에 와서 헌신하고 또 자신과 또 자식들까지 묻어가면서 그렇게 헌신해 주신 것 너무나 위대하고 감사한데, 이 복음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는 사실은 유명하지 않은 권서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권서들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당나귀를 끌고 거기에 책을 얹어서 가거나, 혹은 아주 흔치는 않았지만 자전거에 싣고 간 사람도 있었는데, 대다수는 복음 괴짝이라고 하는 괴짝을 하나 메고 갔는데 보통 하루에 출발해서 담아가는 성경책 숫자가 100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던 거지요. 그래서 권서는 그냥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니라 권서에 선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선발 조건은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 왜냐하면 100권의 복음 괴짝을 들고 다닐 만한, 그것도 하루 종일 들고 다닐 만한 체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하게 성경책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령의 열정에 불타있는 사람, 그리고 또 주위로부터 덕망 있고 칭찬받는 사람, 마치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게 성경책을 판매하면서 수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한문을 잘 알고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권서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권서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민족, 일제의 탄압 속에 있었던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었다. 어지간한 교회에서는 이럴 때 아멘 하시던데,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급하고 알려주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서들이 활동했던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입시가 맞춰지면 믿지 못할 뉴스를 꼭 매년마다 접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1등한 우리 학생을 인터뷰할 때마다 꼭 동일한 인터뷰 내용이 나와요. 저는 학원 의지하지 않고 학교에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이렇게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믿음이 충만한 교회니까 믿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교과서만 가지고 1등 했다고? 내가 오래전에 대치동에 잘 나가는 입시 컨설턴트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1등한 친구들 항상 그렇게 인터뷰하던데 그거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분의 대답은 진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저에게 설명을 합니다. 고도 득점자 아이들은 학교에서 마치고 바로 또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1점이라도 2점이라도 더 올려서 좋은 학교로 가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아주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이해하고 하나라도 틀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집에 와서 배운 교과서를 가지고 수없이 반복을 통하여서 실수를 줄여내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목표는 1점이라도 더 올리는 것이지만 득점자 아이들은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과 나누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늘 교회에서 봉사는, 헌신은 성숙한 분들의 몫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숙한 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복된 일이고 주님께서도 그걸 기뻐하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복음 가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 안에 살아가고 그 감격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그 봉사가 일어나야 자기 의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의 유익이 되는 그런 봉사가 아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 인생의 설명서이고 신앙생활의 교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저는 특별히 17절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인격적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 예수 닮은 삶, 그 심령에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 인격적 성숙이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역적 성숙입니다. 제가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냥 어지간하면 아멘들 하시죠.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그 모든 것이 다 성품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삶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인격적 열매를 맺는 것.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성경으로부터 시작돼서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육화가 되고 체화가 되어지면, 녹아지게 되면 바로 예수님 닮은 삶이 나오게 되고, 말이 예수님 닮아지고 행동이 예수님 닮아지고 생각이 예수님 닮아지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날마다 더해지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말이 거칠어지지 않고 온유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그게 성령의 열매고 그게 성품의 열매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을 유익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유익이 있다면 사역적 성숙도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우리교회는 없겠지요. 근데 많은 교회를 볼 때에 어떤 분의 열심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마다 사역도 성숙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지요. 항상 누군가 부딪히고 갈등하고 시비하고 이러는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또 감동을 주고 진심으로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저희 교회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알아주는 교회가 되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아주는 교회가 되자. 제가 3년 전에 부임하면서 2주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알아준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아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했더니만,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주님, 우리가 서로 알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수고를 알아주고, 우리 부목사님들의 헌신을 알아주고, 장로님들의 고민도 알아주고, 권사님들의 헌신도 알아주고, 다 알아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아멘만 안 하신 거죠. 예, 집사님들의 헌신을 알아주고, 교사들의 그 아름다운, 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전부 다 교회는 봉사 아닙니까? 그걸 알아주면 얼마나 마음이 풍성해지겠어요. 알아주면 그분들이 더 힘을 내게 되고, 이게 바로 사역적 성숙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인격적으로도 예수님 닮은 인격적 성숙,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사역이 살리는 사역, 세우는 사역, 깨우는 사역, 또 감동을 주는 사역, 이렇게 사역적 성숙으로 그 사역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인데, 오늘 저에게는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계속 처음부터 권서 이야기, 성경이 주는 유익, 성경 구원을 주는 유익과,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인격적 성숙과 사역적 성숙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제하는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은 진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 하면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오늘 12절에 보면 12절, 13절, 15절에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 단어가 거듭해서 3번이나 나옵니다.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세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항상 생각해야 된다. 항상 생각해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13절에서는 일깨워 생각한다. 일깨워 생각해야 된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15절에서는 필요할 때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미 진리 가운데 있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뜨거운 복음 가슴을 가지고, 복음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장막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권면하고 성도들을 간절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당신들이 이미 진리 안에 서 있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에게 생각나야 되고, 아멘. 예, 항상 생각나야 되고, 때로는 일깨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때나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죄가 만연하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말씀 안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일깨워서 깨어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 예수님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본 게 많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본 게 많아요.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게 많습니다. 일단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하나도 얻지 못할 때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친구의 배까지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체험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에 현장에 같이 친히 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류 최초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직접 걸었던 자신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님 한 분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에게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본인은 그것을 친히 본 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특별한 또 하나의 체험을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체험을 했지만 그 중에 특별한 한 체험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17절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예수님 생애에 2번 있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들렸고요. 또 한 번은 변화산에 있을 때, 오늘 1장에서는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변화산에 있을 때에 그 체험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는 베드로가 아직 제자가 아니잖아요. 세례 받으신 이후에 공생에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별세하실 것,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나누고 계실 때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베드로도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주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산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누가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거나 혹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눈먼 분이 기도하다가 눈 뜨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비한 기적이겠습니까?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한 거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자,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자기가 봤던 직접적인 체험, 오늘 본문의 그대로 친히 그 위엄을 봤던 놀랍고 신비한 체험,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봤던 그 체험인데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이 앞에 기적, 변화산의 기적은 확실한 예언인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더 분명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 20절 21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뭔 말인 줄 알아? 예. 베드로는 자기가 친히 봤던 기적적인 체험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 체험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기적 중심의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기적 중심, 체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체험이 없어도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성경에 볼 때에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구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홍해가 갈라졌을 때 홍해를 직접 건넜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미디안과 싸울 때에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라에서 쓴물이 달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체험돼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못 들어갔거든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체험이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체험했는데. 그런데 그 체험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순종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가 다 죽었지요.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근데 그 부자가 음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방울의 물을 얻고자 하지만 그거 얻을 수 없을 때에 그가 즉각적으로, 내게는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저 땅에 살고 있는 형제 5명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 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보인다고 한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내 형제들이 반드시 믿고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간청하거든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에게 아무리 큰 기적이 있어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말씀을 믿지 않으면 너와 같이 여기에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잘 깨닫는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 또 체험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신앙이 역동적으로 바뀌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 속에 주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복과 저주를 약속해 주셨는데, 복받을 그릇이 되고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낼 때에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충만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하나로 충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 하나로 충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누가 봤네, 들었네, 뭐 신비한 체험을 하네, 이런데 굳이 안 가고 그냥 예배당 와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면서,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하고요, 그것만 제대로 되면 은혜 생활은 충만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은혜가 들어가면 헌신하지 말라 그래도 헌신하게 되어 있고요, 또 말씀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살지 말라 그래도 살게 됩니다. 제가 좀 교만한 얘기를 하더라도 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성경 보고 일어나고, 낮에도 성경과 함께 살고, 밥 먹을 때도 성경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도 성경과 함께 잠을 잡니다. 하루 종일 성경과 함께 살아갑니다. 제 아내 이름이 성경이거든요. 예,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성경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청주부터 지금 성경과 함께 제가 교제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면 성경을 찾아가지고 결혼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성경 10독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집에 안 들어가고 거의 9시 10시에 들어가고, 늘 신방 아니면 말씀 연구, 그러면서 틈이 나는 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석 장, 그리고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1독 됩니다. 이런 얘기 좀 그만합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제가 매년 이렇게 신년이 되면 결단한 게 있습니다. 올해는 성경 1독 해봐야지. 창세기까지 그래도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삐걱삐걱 갑니다. 이 레위기가 항상 깔딱고개예요. 깔딱깔딱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딱 숨이 끊겨지는 거죠. 그러면 또 내년에 가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깔딱고개 꽥 이렇게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 가까운 지금 대통령께서 사시는 그 건물이 제가 군대 생활 그 안에서 했는데, 나름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군중앙교회가 이제 육군본부가 내려가고 국군중앙교회가 창설되면서 첫 주에 70명의 신우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1년 만에 800명이 됐어요.
어느 정도 얘기해야 놀래주실 거예요? 70명이었는데 1년 만에 800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가운데 거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전도해 오고요.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고 찬양을 좋아해서 거의 그 당시에 복음성가는 제 머릿속에 코드가 다 입력돼 있어서 찬양하면 그 친구들이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막 방언 터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늘어나는데 어느 누구도 저에게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친구 하나가 저에게 이 질문은 던질 것 같은 위협을 늘 느끼고 살았어요. 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성경 몇 번 읽어봤니? 근데 제가 항상 레위기에서 깔딱하고 죽었거든요. 성경 설교 말씀은 많이 듣고 그냥 뭐 조금씩 왔다 갔다는 봤지만 한 번 제대로 읽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꼭 질문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 한 번도 못 읽었어 하기에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디도서부터 읽자. 성경 읽기표 딱 갖다 놓고 66권 디도서 한 장. 한 권 읽었네. 예, 석 장짜리, 5장짜리, 4장짜리 막 그러니까 갑자기 열 몇 권을 읽게 된 거예요. 점점 재미가 붙어서 이제 뭐 50장도 되고 뭐 10편까지 가다 보니까 꾸역꾸역 일독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윤창 목사님이 저희 청년의 담당 목사님이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 제가 전공이 전자공학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요. 저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고 얘기했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참 많이 경험되어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복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목사님께 때를 썼습니다. 목사님, 학생의 교사를 저에게 붙여주세요. 학생의 교사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다 선발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걸 제가 새가족부라도 맡겠습니다 그런데 새가족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한 5월 됐는데 갑자기 부도 맞아가지고 잠적해 버리셨어요. 교사 중에 하나가 중3 교사였는데 근데 중3 아이들이 4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뜨거웠거든요. 성경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복음에 너무 뜨거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새가족부 맡았는데 아무도 안 오다가 갑자기 이제 교사를 맡았는데 막 전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니 그 해가 지나가면서 출석이 22명이 넘게 출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부탁드린 것은 중3 때 만난 아이들 고3 때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4년을 걔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떠났다가 35년 만에 다시 청주로 가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한 놈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바쁜 목회 가운데도 항상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신년 금식성회 때 저희 교회에 드렸던 권면을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매번 읽을 때마다 새 성경을 삽니다. 항상 새 성경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색연필로 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헌신자들은 안 주고요. 새신자들. 그러니까 그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말고 예수님 처음 믿고 세례 받는 분들에게 제가 꼼꼼하게 읽은 걸 사인 넣어가지고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9부터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18년째라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례도 이제 한 30번 넘게 했어요. 그 주례는 보통 뭐 3개월, 6개월 이전에 미리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례를 부탁해 오면 그때 새 성경책을 딱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부부될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복을 제가 축복하면서 읽습니다. 하나님 이 부부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모세처럼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어떤 위기와 환경 가운데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책을 새로 사셔서 그래서 저처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늦게라도 충청도가 아닌데 왜 이렇게 또 우리 충청도스럽게 하시는지, 예,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방금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30대 40대가 불이 붙었습니다. 정말 그 봉사의 중심에 다 서 있고요. 제가 적어도 우리 교회 나오는 30대 40대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연초에 들어와서 작년 말부터 저를 찾아와서 몇 구역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올해 이독 목표로 매일마다 서로 얼만큼 읽었는지 서로 격려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들 30% 내지 50% 이상은 거의 여기에 동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석장 5장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말 쓰지 말자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가볍게 하루에 20장.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제가 앞에 수식을 썼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볍게. 예,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거든요. 이게 수면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편지로 읽으시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 속의 보화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20장, 25장 정도 읽으시면요 2달에 1독. 저처럼 50장 정도 가볍게 읽어주시면 한 달에 1독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올해 기본이 2독이에요. 그러니까 1독은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2독이 기본이에요. 이렇게 항상 신앙은 고점에다가 목표를 두고 가야지. 아, 목사님, 저 술 안 마셔요. 저 담배 안 펴요. 아, 요 정도 수준에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살겠습니다. 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아, 신앙의 목표를 고점에다 둬야지요. 저점에다가 술을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게 신앙인의 자랑, 그 정도 수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짧은 간증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시골교회 홍천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새벽 2시경이 되었는데 저보다 나이 어린 여자 집사님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지금 임종 맞이하려고 하는데 홍천 아산병원에 계신데 목사님 지금 이 시간 오실 수 있나요? 여러분,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제가 새벽 2시라고 얘기했는데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들 얘기하시네요. 가야죠. 임종 맞이한다는데 가야죠. 우리 집사님 어머니는 안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 받자마자 바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앞에 우리 집사님의 남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인상을 쓰는지, 새벽에 엄마는 헐떡거리면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누나는 괜한 짓을 해가지고 목사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새벽부터 귀찮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너무 싫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그놈 만나러 간 거 아니니까. 그래서 병실로 들어가서 할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그때 처음 깨달은 단어가 있어요. 어른들에게 참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그날 제가 체험적으로 깨달은 단어가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 그 단어를 제가 그날 처음으로 직접 봤습니다. 아, 몸을 떴는데요, 온몸을 떴는데 눈동자까지 떠는 거예요. 그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자들의 임종을 참 많이 봤는데 비신자의 임종은 처음 보는 거예요. 비신자의 임종은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임종 맞이할 때마다 제가 새벽 2시건 4시건 늘 달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안 믿는 그 불신자의 그 죽음을 처음 맞닥뜨리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예수 없는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구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실 때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뒤틀려도 그런 불안감은 아니었거든요. 천국에 갈 소망 가지고 아프니까 인상 써도 불안한 건 아니었는데 예수 없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 딱 맞닥뜨려지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눈동자같이 다 떠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길지도 않고 5분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 텐데 괜찮으실까요?
기도해달라고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딱 손을 잡았는데 얼마나 떠는지 기도가 방해될 정도로 막 떠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점점 갈수록 할머니의 떨림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중반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전혀 떨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머니 아멘 하세요. 아멘은 그렇게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눈을 딱 봤는데 몸도 하나도 떨지 않고 눈동자도 하나 떨지 않고 너무나 평안한 상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5분여 상간에. 이 순간에 놀란 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요? 아들입니다. 목사가 들어오는 걸 너무 귀찮게 여겼는데 목사가 5분 동안 뭐 살라살라살라하고 뭐 기도한다고 뭐 하더니만 엄마가 너무 평안하게 변한 걸 자기가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만 성경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하루 종일 성경과 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날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반주 부탁할게요. 먹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인격적인 성숙과 사역적인 성숙을 이루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는 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나는 역사. 아멘. 여러분 한 명이 계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구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교회 한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